이번 주 주간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열왕기상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 여로보암이 저질렀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지방 가운데 또 이 왕가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을 겪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아들이 아비암이 이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나답이 왕위에 오르지만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아들과 그 집안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르고 또 바하사는 후일에 자신의 그 아들 엘라가 자신의 그 부하였었던 시므리에 의해서 또 반역을 일으키고 또 시므리는 다시 오므리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오므리의 그 집안의 그 아들이 아합,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 아들이 통치하는 그 시기를 지나 이제 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이 남유다의 어느 왕 때 일어났었다고요? 네, 아사 왕이었죠. 이 아사 왕 때에 이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이 시간 동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왜 아사였습니까? 아사는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에 개혁을 단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단호하게 우리의 그 모습들을 바꿔나가기를 소망해야 되고 희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타개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되어줘야지 오늘의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무도한 시대, 가장 그 극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타나 이 아합이라는 이 왕에게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지금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는데 1절 보면은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지금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숨고 까마귀가 전해주는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까마귀는 부정한 새이기 때문에 그 까마귀가 가져다 주고 있는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해서 받아먹고 거기서 연명하며 그리고 견디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7절 말씀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결국은 시내가 마르게 되는 극심한 가뭄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죠. 어느 나라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게 되면 잘 사는 사람도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돈과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지방으로 각각 곳곳으로 또 변두리로 흩어지면서 그 어려움들의 파급 효과는 더 빠르게 오히려 수도 중심보다는 도시 중심보다는 변두리 쪽이 더 심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지역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구절에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 있는 우상을 세웠었던 곳이 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해변 쪽, 서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두로라는 곳이 있고
또 그 두로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또 예수님께서 들렸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변두리 지역에서도 더 변두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가 한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과부의 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과부가 혼자 살면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거죠. 그 아들도 챙겨야 되고 과부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말씀 보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과부와 그리고 객과 고아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부는 그냥 태평성대를 이루는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의 기름 한 병과 그리고 가루의 한 옹큼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과부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정도밖에 없는데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만들어서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야는 재차 나를 위해서 그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뭄에 대한 재앙이 끝쳐지기까지 그 가루를 담았었던 그 용기와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과부는 그 떡을 만들어 줬고 엘리야의 그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집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죠. 우리도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데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섬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기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우리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게끔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런 역사를 뒤로 하고 이 집안에 또다시 하나의 일이 닥쳐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찾아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점 신앙의 모습들이 더 강해지고 더 굳어지고 그리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투정 부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굴곡들, 많은 파고들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또 지금 찾아온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겠죠. 오늘 역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또다시 어려움, 그 고충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그 집의 그 아들, 그 어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을 받아다가 그 죽은 아들을 들고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치면은 적어도 성인이 아니라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죽은 아들을 받아갖고 엘리야가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몸을 피고 그리고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도록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2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몸이 돌아오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어져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날 때에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22절, 17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제 조건이라는 거죠. 자, 엘리야는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부르짖으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르밧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후일에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가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 보면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지역에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과부에게 행하셨던 이와 같은 기적의 일,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었던 그 과부에게 어찌 보면 희망과 같은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살리셨던 그 기적과 같은 그 역사, 이 지역 사람들은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적을 그대로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변두리 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소리에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지나가면 또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연달아 찾아오느냐 아니면 조금 텀을 두고서 찾아오느냐 아니면 그것이 조금 가볍냐 무겁냐 차이지만은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좀 가볍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들을 볼 수 있지만 당사자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매우 중하다, 매우 무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성정이 우리와 같은 그 엘리야의 통하여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이 또 넘어가고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견딜 수 있는 그 믿음마저도 그 은혜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